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철로역정 공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28회에서는 요단강 건너과 천국 들어가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제29회는 이제 그 가나안의 제1성 여리고를 함락하고 그 함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구원의 원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그러나 공격을 가하지는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돌아야 하였다. 대열의 선두에 무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선발된 용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자신들의 소환과 용맹으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그 뒤를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따랐는데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수였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성한 직무를 나타내는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하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깃발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 운명지어진 성읍을 도는 행렬은 이와 같았다. 이렇게 하여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에 메아리 쳤고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다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돌기를 마치자 전군은 조용히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법궤는 성막 안의 제자리에 안치되었다. 여리고 성의 파수꾼들은 경의와 공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을 세밀히 감시하고 이를 그들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 같은 일을 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강대한 군대가 성스러운 법궤와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성읍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을 볼 때에 이교의 사제들과 백성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공격이라도 능히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튼튼한 방어시설들을 점검해 보았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성읍을 도는 행렬을 바라볼 때에 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열렸으며 얼마 전에는 요단강의 길이 열려 그들이 건너온 것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이적을 더 행하실지 알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대군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7째 날 새벽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이스라엘 대군은 지시받은 대로 운명 지어진 성벽 주위를 엄숙히 행진하였다.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많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나팔 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용하였다. 견고한 돌로 된 튼튼한 성벽은 아무리 해도 끄떡도 없을 것처럼 보였다. 성벽 위에 있는 파수병들은 첫 바퀴를 돌고 나서 뒤따라 2번째 바퀴를 돌고 이어서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바퀴를 도는 모습을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 신비스러운 행동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큰 사건이 임박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7번 돌기를 마친 후 긴 행렬은 멈추어 서고 나팔들이 일시에 울리자 온 땅이 진동했다.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구멍 있는 흉벽과 함께 기초로부터 흔들려 우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다.
여리고 거민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대군은 진군하여 들어가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 성읍의 모든 거민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다 칼로 진멸하였다. 그리고 성에 불을 질러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불타지 않는 금, 은, 동, 철로 된 제품은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 놓았다. 여리고를 공략할 그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두 정찰병에게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모두 구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또 그녀와 함께 있는 친척을 모두 구출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부근으로 피신시켰다. 두 정찰병을 숨겨준 라합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은 모두 살았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여리고의 거민, 가나안 거민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억울하게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행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길르앗과 바산의 왕들을 그들의 우상통일과 죄악 때문에 정복하심으로 한층 더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심을 나타내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품격이 거룩하고 엄란한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바알볼에서 가정스러운 의식에 참여한 까닭에 형벌을 그들에게도 내리신 것으로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여리고 거민들이 잘 알고 있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는 신앙을 받아들이듯이 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가나안인들은 홍수전 사람들처럼 하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삶을 살 뿐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와 인류를 더럽히는 원수들을 신속히 처형하기를 요구하신다. 3번 다윗의 가계와 믿음의 의. 다윗의 혈통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의 용기로 그 가족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가문 가운데 하나인 다윗 대왕의 코조모가 되었다. 기생이라는 신분이 당시에도 별로 인정받는 계급이 아니었을 텐데 이방 가나안의 기생이 다윗 대왕 혈통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일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한데 왕통의 권위를 위해서 역사도 세탁하고 용비 어천가도 지어 퍼뜨리는 세상인데 왜 다윗은 그 관례를 따르지 않았을까? 성경은 오직 사실 그대로만 밝히는 책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 대왕의 혈통을 이렇게 속되게 하심으로 이방인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왕같은 족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심이었을까? 아니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표상인 만큼 범죄한 아담의 육체를 입고 메시아로 오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까? 다윗의 혈통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온 가난한 이방 이 청성 과부 룻이 다윗의 바로 청조모이다. 심지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져 쌍둥이를 낳은 다말이 다윗의 10대조 할머니이다. 또 있다. 다윗의 어머니 신분도 좀 이상하다. 자, 이것은 좀 복잡한데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한번.
사무엘상 16장 17장에는 다윗을 8째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에는 다윗이 7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또 대상 2장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다윗의 자매고 그 자매가 아마사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삼하 17장에는 다윗의 자매인 이 아마사의 어머니가 되는 아비갈을 나하스의 딸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니 다윗의 자매이면 아버지가 같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아버지 이름이 달리 나오는가? 하나는 혹시 이 아비갈을 엄마 이름을 여기서 들먹인 것일까? 아니면은 이새의 별명을 불러서 나하스가 되었을까? 자, 엄마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나하스란 이름 자체가 남자 이름이고 여자에게 쓰인 적이 전혀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족보를 말할 때 누구야 딸이다 할 때 어머니 이름을 들먹여서 이 족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의 경우 이새의 별명이었다고 하면 어디에도 이것을 암시할 만한 다른 두 번째 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성경에 표현된 말이 다 진실이 되려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면 이 말이 다 해당이 될까? 위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 되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합당해지는가? 세 번째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하스에게서 자녀를 낳은 여인이 아들, 딸을 데리고 이새의 후처로 들어와서 다윗 형제들을 낳았다면 이 모든 말씀들이 합당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암몬의 왕이었는데 사울이 이를 물리쳤고 이 승리로 사울이 초대 왕제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에 이 나하스가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보은의 표시로 특별한 조문사절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이 나하스와 다윗이 어떤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혈통과 종교에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역사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개방적이고 관용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에도 그리스도인 신앙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많이 있다. 선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혈통을 따라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상속되는 만큼 외적인 신분으로 차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다. 성경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고상한 윤리와 화평을 실천하라는 사랑 때문이지 배타적 독선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사람은 족속과 신분에 상관없이 하늘의 자녀로 영접을 받는 것이다.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너그럽게 포용하는 신앙을 우리는 위대한 다윗의 족보에서 보는 것이다. 성경은 창조주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통일되게 하라고 가르치신다. 세상은 대개 그 반대인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연합과 평등을 외칠 뿐 유익이 없어지면 차별과 분파로 나누기에 바쁘다. 용서를 용서받을 수 없이 타락한 우상 숭배의 여리고 도성에서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귀히 보신 여호와께서 라합을 다윗의 코조모가 되게 하셨다. 이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실물 교훈으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구원의 보증이 된다. 그 큰 여리고 성읍에서 이렇게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얻고 그 궁전과 사원들, 장엄한 저택과 그치 사치스러운 모든 기구들, 화려한 피륙과 값진 어복들이 모두 불꽃에 삼기운 바 되었다. 성읍의 유적도 저주를 받아 여리고는 결코 성체로서 재건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파괴된 성벽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고 엄숙하게 선포되었다. 여리고 승리와 믿음의 의. 믿음의 의는 구원의 왕도, 우리가 죄인이 구원 얻는 유일한 진리가 믿음의 의인데요. 40년 전에 정탐꾼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교만한 성읍 여리고가 하늘의 군대에게 쉽게 무너졌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6분의 1씩, 13분의 1씩 돌 때마다 노력의 비율로 무너진 것이 아니다. 다 돌고 나서 한꺼번에 무너졌다. 성경의 이야기에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목욕을 할 때 열왕기하 5장 할 때마다 조금씩 치료가 되었다면 공력만큼의 효과, 즉 행위의 의의가 된다. 그러나 온전히 다 순종한 후, 믿음을 다 발휘한 후 갑자기 치료가 되었다. 이것은 믿음의 효과,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이다. 한 번 순종하였다고 7분의 1의 믿음이 있고 7분의 1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아직까지 엄밀하게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만 통지를 하고 회중에게 그 구체적인 승리의 방법을 알리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든지 거부하든지 오직 그들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었다.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이 우뚝 선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심 없이 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심을 개발시키고자 계획하신 그 여리고 침공의 방법이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그들의 승리는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훈련되어야 하였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성벽과 거기에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에서 얻은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하였다. 또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므로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였다. 그 성을 빼앗기 전에 이미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해 가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었다. 이 여리고 전투의 모든 방식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얻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형식이었다. 다른 말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방식이었다. 자, 여기 또 사진을 봅니다. 현대 여리고의 성읍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쭉
쭉 내려옵니다. 여리고는 해저 한 300m, 조금 더 내려가면 400m 되는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 성은 해상, 해발 한 1000m 지역에 있는 산등성에 있는 산입니다. 그게 한 4, 50km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한 1000m에서 지하 300m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기서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해 들어온 입구에서 여리고성을 찍은 이 사진입니다. 이 앞에.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 사진은 여리고성 안에, 여리고 동네 안에 이 아주 무화과나무 큰 것,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이 무화과나무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앙 광장은 지금 회교도니까 그들이 이슬람 이렇게 광장에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성지 순례 가도 이런 사진을 잘 못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사해 바로 북쪽 끄트머리 여리고성과 또 저쪽 건너편이 이제 요르단, 지금 뭐 비스가산도 있고 시딤 들판도 있는 그 지경입니다. 이해가 가실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도 명확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종교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자기의 공력,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에 바쁘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존심이라는 끈질긴 속성이 있어서 은혜로 받는 구원보다 자기의 노력으로 취한 구원을 더 좋아한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바칠지언정 자기 공로가 없는 구원은 안 받겠다는 태도들이다.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을 고치겠다며 엘리사의 토굴까지 찾아와서도 이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효험이 있을 줄 알았던 나아만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는다고 했을 때 너무 쉽고 평범하다며 분을 내어 돌아가려고 했다. 여리고 전투뿐만 아니라 출애굽 전 과정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이 문제가 방법은 아주 간단하나 수용은 엄청 어렵다. 교만한 인간은 자존심을 드높이는 일은 목숨을 걸고라도 따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창조주를 따르는 길은 아무리 쉽고 보상이 커도 줄기차게 거부한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기독교의 난제가 자기 부인이라는 이 거듭남에 있다. 참 신앙의, 참 진리의, 참 종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깊이 명상할 문제입니다. 하늘나라는 속성 자체가 자존심과 자기 자랑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곳이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감사가 있을 뿐 누구든지 자랑할 마음은 없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영원히 서로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랑하는 것이 화목을 깨는 큰 악이 된다. 자,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하는 책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로마서 새 주해라고 하는 책 표지가 있습니다. 본 출애굽 철로 역정 시리즈의 곳곳에서 자세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구원의 왕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기별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왕도, 이 진리를 가장 잘 다룬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주해서를 내었습니다. 교인들이 읽기 쉽고 이해가 쉽도록 실제적이고 신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 책을 잠깐 소개합니다. 차례를 보시고 책의 내용과 구성을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출애굽 철로역정 시리즈는 33회로 곧 끝이 나는데, 이어서 업로드 시킬 시리즈는
로마서의 정통 해석, 로마서의 정통 이해입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시청하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기만 하면 자기와 이웃의 구원에 큰 도움이 되고 기독교를 이해한 큰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 강목은 로마서의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혹은 구원의 왕도를 아주 잘 나타낸 요약입니다. 로마서를 요약, 강목화하는데 여러 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로마서 강목인데 편지의 서두가 점이 있고 의의 필요, 의 속성의 이해, 또 의의 중생과 관계, 또 의의 유지 발전, 의인의 생활 실제, 바로 로마서 전체가 이 믿음으로 의롭군 하나님 앞에 이 속된 인생이 어떻게 의롭다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자격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인데 그 주제에 맞도록 로마서를 이렇게 강목 요약했습니다. 이걸 천천히 잘 보시고 로마서를 읽으시고 듣고 또 다음에 이걸 시청하실 때에 큰 참고가 될 줄로 압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이거는 유튜브를 정지시켜 놓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제29회는 끝이 나고요. 다음 제30회는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의 죄악, 바로 그 여리고 전투의 대승리 시에 따르는 또 이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